제목이요, 어려운 환경에서도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이라는 그런 내용이고요. 다른 말로 하면 또 어려운 상황을 이겨내는 비법을 한번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워보는 시간을 갖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려운 환경에서도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 어려운 환경에서 믿음을 지켰던 사람들이 사실은 성경에 많죠. 아주 많아요. 그 중에서 오늘은 데살로니가 형제자매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즐거운 일, 또 기쁜 일, 뭔가 이렇게 일이 잘 되는 환경, 그리고 뭔가 막 파이업 되고 뭔가 그냥 격려받는 일만 생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저는 개인적으로 8월 첫째 주에 있는 팀캠프가 그런 시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또 우리 그 몇몇 분들은 또 우리 플로리다에 있는 올란도에 가셔서 월드 디사플 서밋 거기에 참석하시는 분들은 또 놀라운 그런 격려받는 시간을 보내실 거라고 생각도 들고, 또 캠퍼스 또 영피 중에서 또 거기 ICMC와 WDS에 참석하시는 분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분들은 또 너무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될 텐데, 근데 항상 그런 일도 있으면 좋지만 대부분의 우리의 삶에는 항상 어려움이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환경들이 그런 환경들이 존재하는 것처럼요. 자, 그렇다면 우리 데살로니가 형제자매들은 어떻게 그런 환경을 믿음으로 극복을 했고 또 이겨냈는지 그들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한번 우리 또한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어려움들을 받아들이고 또 극복하고 또 이겨낼 수 있는지를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평판에 대해서 데살로니가 전서 1장 6절에 7절을 읽어보면서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은 많은 고난 중에서도 성령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 우리와 주님을 본받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마케도니아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들의 모범이 되었습니다. 아멘. 이게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 형제자매들에 대한 바울의 평판이었습니다. 바울의 어떤 생각이었습니다. 그들에 대한 바울의 생각이 무엇이었느냐? 그들은 많은 고난 중에서도 기뻐하는 사람들이었다라는 평판을 받고 있어요. 너무 훌륭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많은 어려움이 오게 되면 기쁠 수 있나요? 우울하고 다운되고 사실은 이렇게 기쁨과는 반대의 상황에 감정에 놓이기가 쉽죠. 근데 이 데살로니가 형제자매들은 많은 고난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렸대요. 그냥 환경이 좋아서 누리는 기쁨이 아니라, 뭔가 일이 잘 돼서 생기는 기쁨이 아니라 성령님이 주시는 기쁨을 맛봤대요.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성령님이 주시는 기쁨을 맛볼 수 있다면 외부의 환경이 그렇게 영향을 줄 수 없다라는 뜻이 되겠죠. 우리 모두가 이런 어떤 경험을 해보기를 원하지 않나 싶습니다. 저 또한 그렇고요. 성령님이 주시는 기쁨은 상황과 상관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일단 감정적으로 보면 기쁨이 있었고 상황적으로 보면 많은 고난이 있었는데, 그들은 행동은 무엇을 했는가?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여서 주님을 본받는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예수님이 하셨던 것들을 잘 본받아서 자기의 삶에서 실천했다라고 얘기가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어떤 영향을 주게 됐느냐? 바로 같은 마케도니아 지역에 있었어요. 데살로니가도 그 옆 동네가 어디였냐면 빌립보였죠. 그래서 마케도니아와 즉 빌립보에도 영향을 주고, 그리고 아가야는 이제 그 밑에 있는 고린도 지역인데 고린도에까지 영향을 주는, 마케도니아와 아가야에 있는 예를 들자면 경기도와 충청도까지 영향을 주는 이제 그런 영향력을 줬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바로 이런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성도들의 그 주변 지역에 있는 성도들의 모범이 되었대요. 우리 분당 그리스도 교회가 또 우리 캠퍼스인 영피 그룹이 저는 이렇게 다른 주위에 있는 다른 대구교회, 부산교회, 또 일산교회, 잠실에 또 명동 이렇게 강서에 있는 다른 교회들의 이렇게 모범이 되는
우리도 이런 평판을 가진 교회가 되면 너무 좋지 않을까. 또 캠퍼스 영피도 우리 이런 평판을 받을 수 있다면 너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너무 들었습니다. 근데 이들이 겪은 이 많은 그 평판이 지금 이렇게 됐는데 그들이 그러면 시작을 어떻게 했을까를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시작을 살펴보겠습니다. 어떻게 시작되었나? 자,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2절 그리고 4절을 같이 좀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작. 바울과 실라는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를 거쳐 데살로니가로 갔는데 거기에는 유대인의 회당이 있었다. 바울은 평소의 습관대로 회당에 가서 3주간 동안 안식일마다 성경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과 토론하였다. 그들 중 몇 사람이 믿고 바울과 실라를 따랐으며 또 수많은 경건한 그리스 사람들과 적지 않은 귀부인들도 믿었다. 자, 데살로니가 교회의 시작은 바울이 했습니다. 바울이 암비볼리아와 아볼로니아를 거쳐서 데살로니가로 갔대요. 그 전에는 이제 빌립보에 있었고 거기서 이렇게 거쳐가지고 내려온 거죠. 그래서 데살로니가를 가서 거기서 평소에 하던 대로 3주 동안 가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예수님이 놀랍게 메시아였는데 그 메시아였는 어떤 분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우리 모두를 구원하셨다라는 그 기쁜 소식, 복음을 전한 거죠. 그 사람들과 토론도 하고 그래서 몇 사람이 믿게 됐고 또 수많은 경건한 그리스 사람들과 또 적지 않은 귀부인들도 믿게 되었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 회당 안에는 유대인들이 대부분이었을 뿐만 아니라 경건한 그리스 사람들, 유대인들의 그런 어떤 신앙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던 그리스 사람들도 그 회당에 참여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몇 사람이 믿었다 할 때 이 몇 사람은 아마 유대인 출신들을 얘기하는 것 같고 수많은 경건한 그리스 사람들은 이제 말 그대로 그리스 사람들이죠. 심지어는 이제 좀 고위 관직에 있는 그 귀부인들, 남편이 좀 높은 자리에 있는 그런 그 부인들도 이렇게 그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 믿게 되었다. 이게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의 시작이었습니다. 자, 이 3주 동안의 시간이 흐른 후에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일들이 생기냐면 그 밑에 5절 적어놨고 그리고 13절을 보게 되는데 이 3주의 또 시간 동안 말씀을 전해서 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데 이 3주의 시간이 동안은 그들이 어떻게 보면 몰랐다가 이 3주의 시간이 지난 후에 그들이 이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 바울의 이런 하는 일들을 보고 이제 방해를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어떻게 방해하냐면 굉장히 거칠게 방해를 하게 됩니다. 5절과 13절을 보면 나오는데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시기한, 즉 바울의 이런 사역을 시기한 유대인들이 장터에서 깡패들을 동원해서 떼를 지어다니면서 그 도시를 소란케 하고 바울과 실라를 사람들 앞에 끌어내려고 야손의 집을 침입해서 덮쳐버렸다라고 나옵니다. 3주밖에 안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아직까지 거기에 있는 형제자매들을 뭔가 이렇게 양육하고 뭔가 이렇게 훈련하고 뭔가 교육시키기에는 충분한 시간은 아니었습니다. 그저 우리의 표현대로 하면 그냥 퍼스트 프린시플 정도 뗀 정도. 물론 3주 동안 그걸 했다는 것도 엄청난 일이긴 하지만 어찌됐건 그리고 나서 이렇게 시기하는 유대인들이 막 깡패까지 동원해갖고 굉장히 폭력적으로 거칠게 이 바울 일행을 괴롭혔기 때문에 바울 일행은 이 데살로니가를 떠나야만 했던 거죠. 근데 이 13절을 보면 이 사람들이 얼마나 거칠고 폭력적이고 좀 난폭하냐면 데살로니가를 떠났으면 자기네 동네 떠났으면 뭐 신경 꺼야 되잖아요 사실은. 근데 어떻게 해요? 데살로니가에 사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베레아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는 말을 듣고 그곳까지 와가지고 군중들을 선동해서 소란을 피웠대요. 아주 적극적으로 괴롭힌 거죠. 우리가 예전에 아마 살펴봤던 다른 그 곳들을 생각해 보면 에베소 같은 경우는 두란노에서 한 2년, 3년 그 정도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났을 때 그때 이제 뭐 그 아데미의 여신을 숭배하는 뭐 알렉산더라든가 뭐 그런 사람들이 이제 폭동을 일으키는데 이 데살로니가는 성격도 급해. 겨우 3주밖에 안 됐는데 뭐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겨우 3주밖에 되지 않았는데
엄청 쫓아다니면서 폭력적으로 괴롭히고 심지어 다른 지역까지 사람을 보낼 정도로 굉장히 적극적으로 괴롭히는 지역이었던 거죠. 약간 그 동네마다 성격이 있잖아요. 그 뭐 베레아 사람들이 좀 신사적이라고 한다면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좀 거친 것 같아. 굉장히 공격적이고 폭력적이고. 그러한 도시에서 크리스찬이 된 형제자매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보통 바울에게만 포커스를 두지만 여기서 형제자매들을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3주밖에 안 있었고 바울은 딴 데로 가버렸어. 자기들만 남았어. 믿음을 지킨다는 게 쉬울까요? 근데 놀랍게 아까 어떤 평판을 들었어요? 자기를 인도해주는 인도자도 없어요. 이벤젤리스트도 없고요. 엘더도 없어요. 디콘도 없고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 3주 동안 배운 게 다인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평판이 뭐예요? 고난 중에도 기뻐한다고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그것대로 주님을 닮으려고, 예수님을 닮으려고 열심히 노력한다고요. 이게 가능한 일일까요? 3주 된 영크리스찬의 평판이? 물론 이제 데살로니가를 쓴 걸 생각하면 한 5개월 정도 후에요. 자, 그리고 데살로니가의 어떤 지역적 환경을 좀 살펴봤다면 그 교회 내부의 환경을 좀 알아볼 수 있는 바울이 이렇게 영향을 주고 성경 공부하고 세례 준 사람뿐만 아니라 바울이 떠나고 난 후에 그들 안에서도 또 그들이 또 전도하고 세례 준 사람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들 안에는 어떤 문제가 있었을까? 모두 좋은 사람만 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참 신기하게 교회는 다 좋은 사람만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항상 어느 성경 구절을 봐도. 자, 그 부분을 살펴볼 수 있는 교회 내부 환경을 좀 살펴볼 수 있는 구절을 제가 적어왔는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6절 7절 그리고 전서 5장 14절을 적어왔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명령합니다. 여러분은 제멋대로 사는 사람들과 우리에게 가르침을 받은 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을 멀리 하십시오. 우리는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 제멋대로 살지 않았으며 그리고 제멋대로 사는 사람들을 훈계하고 마음이 약한 사람들을 격려하며 힘이 없는 사람들을 도와주고 모든 사람들을 인내로 대하십시오. 제가 이번에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좀 쭉 다시 한번 읽다 보니까 이 구절이 보통 이렇게 같은 구절이 여러 번 나오면 조금 뭔가 좀 눈길이 가지 않습니까? 근데 좀 눈에 띈 구절이 제멋대로라는 표현이었어요. 후서에도 2번이 나오고 전서에도 나오고. 사실 이 뒤에 뭐 마음이 약한 사람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사람을 도와주고 모든 사람 인내로 대하라. 이거는 사실은 뭐 충분히 교회 안에 마음 약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또 힘이 없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 제멋대로 사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존재했나 봐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너희 안에 제멋대로 사는 사람들과 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설명할 때도 야, 내가 봤지. 내가 거기 있을 때 봤잖아. 내가 내 맘대로 막 살았니? 아니, 난 내 멋대로 살지 않고 예수님을 닮으려고 노력하면서 살았어. 여러분들에게 피해 주지 않으려고 열심히 일하면서 살았고 일도 하고 말씀도 전하고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을 닮으려고 노력을 했어. 그리고 또 제멋대로 사는 사람들을 훈계하라고. 뒤에 있는 얘기를 하기 전에 앞에 제멋대로 사는 사람들을 훈계하라는 얘기를 합니다. 참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내부 환경에 가장 큰 문제가 뭐였냐면 제멋대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배웠지만 들었지만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은 했지만 우리가 사실 세례를 정말 그렇게 막 살고 줄 수도 있지만 세례 받을 때 보면 약속만 하고 내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결심하고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에 보면 그렇게 세례 받은 사람이 되게 많지 않습니까? 대부분 결심만 하고 선언을 하면 그렇게 세례를 줬어요. 그 당시에는. 근데 그렇게 줬는데 실제 삶은 어때요? 그렇게 안 사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겠다고 약속해놓고 실제로는 자기 마음대로 하고 가르침 받은 대로 살지도 않고 또 제가 적어오진 않았지만 이 구절에 보면 일하지 않고 여기 가서 이 얘기하고 저기 가서 저 얘기하고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일은 하지 않고 여기저기 참견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그 표현이 있어요. 신기한 건. 바깥으로는 너무나 거친 사람들이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공격하고 쫓아가면서 괴롭히고 이랬던 사람들이 존재하는 도시에
그들이 분명히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서로 협력하면서 살겠다. 함께 내 맘대로가 아니라 함께 사람들과 함께 어우러져서 함께 상의하고 함께 하겠다라고 했는데, 그 안에 내 맘대로 하겠다, 니네들이 내가 하겠다는데 왜 나를 뭐라고 해? 라고 하면서 그냥 내 마음대로 하는 사람들이 생긴 거죠. 참 어려운 환경이에요. 이런 환경 안에서 그 소수의 그 형제자매들이 아까 같은 평판을 받고 살고 있다는 것은 정말 너무 놀라운 일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외부적으로 또 내부적으로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훈계하고 또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교육하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들을 훈련하고 도와주는 게 정말 어려워요. 왜냐하면 그것 자체가 교만하고 또 이기적이고 다른 사람 말을 듣지 않기 때문이죠. 자, 어찌됐건 교회가 이렇게 힘든 상황에서 이런 사람들을 경계하라고 이야기를 했고, 이런 사람들을 내버려 두면 안 된다. 그러면 교회가 망가진다라고 이제 바울이 고린도에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쓴 편지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도 혹시라도 우리 마음 안에 우리도 언제 또 이렇게 우리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지도 몰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때는 우리가 감정적이 되거나 어떤 때는 너무 어떤 일이 생기면 너무 내가 막 하고 싶은 일이 생기면 사람들하고 함께하고 상의해서 하기보다는 하나님 뜻대로 하기보다는 그냥 내가 생각하는 게 옳아서 그냥 그대로 하고 싶을 때가 존재하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이렇게 훈계를 받아야 되는 게 정상이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시 한번 돌아가겠습니다. 평판이 아까 하나가 아니라 이제 또 한 번 바울이 다른 데살로니가 아까 전서에서 평판을 받다면 후서에서는 또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제가 적어왔는데요.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4절에서 5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분이 온갖 박해와 고난을 참고 견디며 믿음을 지키는 일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자랑합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옳다는 증거입니다. 그 결과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에 알맞은 사람으로 인정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여러분은 고난을 받고 있습니다. 아멘. 자, 앞에 전서에서의 바울이 그들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것과 이 후서에서 이야기한 것의 첫 번째 그 문장에서는 비슷해요. 여러분이 온갖 박해와 고난을 참고 견디며 믿음을 지키는 일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자랑한다고요. 이 3주밖에 안 된 그 교육을 통해서 크리스찬이 됐고, 또 인도자도 없는 상황에서 그들이 정말 자기들이 성경을 연구하고 또 주위에서 바울이 보내준 그 편지, 또 바울이 떠나가고 나서 여기 디모데와 이제 그 신라가 남아서 어떤 일들을 좀 했다라고 돼 있는데, 그 어린 그런 디모데가 전해준 이야기를 듣고 이들은 5개월 정도 지금 이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쓴 그 시간 동안에 박해와 고난을 참고 견디며 믿음을 지켜나가고 있다라고 바울이 이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이들이 어떤 사람이 될 것이냐, 하나님의 나라에 알맞은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포커스는 그냥 니네가 너무 잘하고 있다, 훌륭하다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알맞은 사람이 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초점을 하나님 나라에 두고 있습니다. 그냥 그 공동체를 잘 운영하는 게 놀랍다, 거기 니네가 너무 성품이 좋다, 그냥 니네가 너무나 그냥 인간적으로 볼 때 훌륭하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이 모든 것을 통해서 너희들이 결국 하나님에게 인정받는 사람으로 거듭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이 그러한 소망을 올바르게 가질 수 있도록 이제 도와주고 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랑 우리랑 비교하면 사실 여기 우리들 대부분 훨씬 올드 크리스찬이시고, 이 데살로니가에 비하면 요즘에는 한 10년 돼도 자기는 올드가 아니다 이런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데살로니가 교회랑 비교해 보십시오, 여러분. 다 엄청난 분들이죠. 근데 우리가 정말 데살로니가 교회 같은 평판을 기대하고 있고 또 받고 있고 또 그것을 꿈꾸고 있는지 저는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보면서 이 어린 영 크리스찬들이 모인 이 교회가 보여줬던 그 놀라운 행위들을 생각해 보면서
그들의 그 신실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 또한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어쩌면 배워야 되지 않을까. 우리 분당교회가 그리고 우리 캠퍼스 영피가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 나라에 알맞은 사람으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성장해 가고 있고 이렇게 인정을 받게 될 것에 대해서 기뻐하고 있고 감사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봤으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또한 이렇게 이들이 너무 놀라운 평판도 있지만, 근데 사실 고린도에 있으면서 바울이 엄청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걱정했던 것 같아요. 내가 3주밖에 안 있었고 이들이 이렇게 막 외부의 핍박도 있고 내부의 그런 힘든 사랑을 또 어떻게 핸들해야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어떻게 잘 지낼 수 있을까 엄청 고민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표현을 기록을 했어요. 전서에 보면 3장 5절, 6절, 7절, 8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내가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여러분의 믿음을 알아보려고 디모데를 보냈습니다. 혹시 사탄이 여러분을 꾀어 우리가 수고한 것을 헛되게 할까 염려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디모데가 돌아와 여러분의 믿음과 사랑이 이전처럼 확고하다는 반가운 소식을 전해 주었습니다. 형제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고난과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여러분의 믿음으로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이 주님 안에 굳게 서 있으므로 이제는 우리가 살 것 같습니다.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리니까 좀 왜 이렇게 얘기했는지 이해가 되시죠? 너무너무 걱정되는 거죠. 내가 3주밖에 내가 한 1년이나 뭐 안디옥 교회처럼 한 1년, 뭐 에베소 교회처럼 한 2년, 뭐 고린도처럼 한 1년 반 정도 이렇게 충분히 좀 이렇게 도와주고 떠난 교회면 좀 마음이 그래도 나는 할 거 다 했으니까 그 에베소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한테 하는 말 있잖아요. 나는 분명히 얘기 다 했다. 나는 다 했어. 니네가 잘못된 건 이제 니네 책임이야. 뭐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근데 데살로니가에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야. 바울도 너무나 미안하고 안타깝고 3주밖에 안 있었는데 그래서 다시 가고 싶었는데 또 못 가. 그러니까는 너무 걱정스러운 거지. 야, 그때 만나갖고 그렇게 막 기뻐하고 성공하고 세례받았던 그 사람들이 다 믿음을 잃고 떠나면 어떡하지? 그냥 걱정이 많은 거야. 그래서 여기서 표현하는 거죠. 내가 너무 참을 수 없어가지고 궁금해가지고 나는 못 가지만 디모데를 보냈다고. 처음에 3주 시간 보내고 이렇게 사람들이 바울과 실라를 공격할 때 그때 베레아로 올 때 그때도 디모데가 좀 남아 있었거든요. 근데 그리고 나서 다시 디모데가 이제 고린도로 다시 합류했다가 이제 바울이 안 되겠는 거죠. 야, 다시 한번 가봐. 그래가지고 데살로니가로 또 보낸 거예요. 봤더니 이제 잘 지내고 있다는 얘기를 들어서 이제 뭐라 그래? 이제 내가 살 것 같아요.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염려했고 얼마나 걱정했는지를 너무 느낄 수 있는 그런 표현인 거죠. 우리 정말 이렇게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형제자매를 생각하듯이 우리 여기에 있는 형제자매들이 너무나 여러분의 패밀리 그룹에 있는 형제자매들을 너무나 사랑하고 이렇게 아끼고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있고 그렇게 그리워하고 있고 한다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정말 이렇게 서로 사랑하고 서로를 정말 어떡하지? 저 사람이 정말 믿음에 떠나면 안 되는데 하면서 막 기도해주고 또 너무나 그리워해주고 또 이렇게 물어봐주고 이런 바울의 마음처럼 우리가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다면, 그리고 원래 우리가 그런 교회였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런 사랑 때문에 그런 돌봐줌 때문에 우리도 처음 이곳에 왔을 때 따뜻함을 느꼈고 나도 이 공동체에 속하고 싶고 나도 돌봄을 그렇게 받고 싶다. 그래서 계속 돌봄을 받으려고만 하는 게 문제긴 하지만 어찌됐건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여기에 오지 않았습니까? 바울의 이런 마음 때문에 데살로니가 형제자매들이 너무나 편지로 또 디모데를 통해서 들었겠지만 너무나 바울의 마음을 느꼈을 것 같아요. 바울이 너무 우리를 사랑하는구나. 비록 3주밖에 안 있었지만 그 사랑은 뜨거웠던 것이죠. 뜨겁고 강렬한 사랑.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렇게 바울이 그들에 대한 마음을 이제 전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들이 그 어려움 속에서 평판을 얘기를 했지만 그들이 그러면 어떻게 그런 것들을 이겨냈는지, 그 어려움을 이겨냈는지 그 비법을 바울이 제시해주고 있어요. 너희들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놀랍게 이렇게 믿음을 지키고 있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에서 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려움 속에서 그들이 무엇을 했을까요? 바울이 분석한 데살로니가 교회 형제자매들이 무엇을 했는지
비법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여러분이 믿음으로 행한 일과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인내한 것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쉬지 않고 늘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형제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선택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는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와 디도와 그 함께 동역하는 그 미션팀, 선교팀 입장에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무엇을 했다고 지금 알고 있냐면 바로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일을 했고 사랑의 수고를 하고 있고 또 여러분의 희망이 예수 그리스도에 기반했기 때문에 인내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쉬지 않고 그것을 여러분들이 행했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알고 있고 듣고 있고 또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렇게 믿음을 잘 지켜내가고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고 있다. 포기하지 않고 성장해 가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고 또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하셨다는 것을 그런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도 확신할 뿐만 아니라 우리도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데살로니가 교회 형제자매들이 굉장히 어린 형제자매들이었지만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은 형제자매들이었지만 그들이 바로 그것을 무엇을 하면서 그들의 믿음을 지켰나가 여기에 비법으로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배울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뭐 10년, 20년이 됐더라도 이 5개월밖에 안 된 형제자매들한테 우리가 배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믿음으로 행한 일이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행한 일, 여러분이 믿음으로 행한 일을 하고 있다고요. 믿음으로 행한 일의 반대가 뭘까요? 내 뜻대로 내 힘으로 하는 일이죠. 믿음이 바로 뭘까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죠. 하나님이 행하실 것이다. 이건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일이고 하나님이 하실 것이고 또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내가 이 일을 하나님께 사명받은 사명자로서 청지기로서 이 일을 하는 것이다. 그런 마음으로 어떤 일들을 사역을 감당을 해야 제자의 삶에서 그렇게 살아야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일이고 내가 지치지 않고 계속할 수 있는 것이지 예수님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행하지 않고 어떤 그냥 일만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내 뜻으로 내 힘으로 하게 되겠죠. 하나님이 하신 일이 상관없어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원하는 거 그것이 종교적으로 봤을 때는 똑같아 보일지라도 내가 하고 싶은 거 내 힘으로 잘할 수 있는 거 내가 능력이 있으니까 하는 거 근데 그게 믿음으로 행한 일과는 천지 차이가 나겠죠. 여러분들의 요즘에 하시는 일들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저 또한 반성하고 싶습니다. 믿음으로 내가 일을 해야지 한 사람 한 사람 누군가를 돕는 것 누군가가 바뀌기를 원하는 것 팀들이 더 많이 성경공부하고 세례받기를 원하는 것 또 사람들이 말씀으로 성장하는 것 또 교회가 너무 놀랍게 하나 돼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그 모든 일은 내가 원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이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신 사명이기 때문에 내가 하는 거지 내 뜻대로 하는 것도 아니고 내 힘으로 하는 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요, 이들이 사랑에 기반한 수고를 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에 수고를 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수고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요즘 제가 바이블톡 패밀리 그룹 인도자분들에게 한 3주 4주 전에 교회 예배 순서를 이렇게 알려드리는 일을 제가 몇 년째 지금 하고 있는데 요즘 제일 많이 듣는 얘기가 뭔지 아세요? 뭘까요? 이렇게 딱 연락을 하면 자 3주 후에 4주 후에 예배 진행이십니다. 벌써? 정답입니다. 요즘 제일 많이 듣는 게 벌써요? 이렇게 빨리요? 아니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뭐 이런 얘기를 이제 저한테 해주세요. 우리가 인도자가 많이 안 나와서 그래요, 여러분. 바이블톡이 줄고 있어요. 바이블톡이 더 늘어나야 되는데 왜 그렇겠습니까? 근데 이제 제가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건 아니고, 자 여러분들이 너무나 사랑의 수고를 해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매주 예배를 드릴 수 있고, 그렇죠? 예배 순서를 맡아주시고 또 청소도 해주시고 또 성찬도 준비해주시고 또 예배 쉐어링도 해주시고, 그런 여러분들이 사랑에 기반한 수고, 이 앞에서 올라와서 얘기하는 게 성찬 나누고 웰컴하고 반응하는 게 그냥 뭔가 내가 그냥 회사에서 발표하듯이 뭔가 대중 앞에서 발표하듯이 뭐 그런 의미가 있으면 될까요? 안 되죠.
이건 내가 이 앞에 나와서 그냥 하나님에 대한 나의 믿음의 고백을 그냥 나누는 것 뿐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 기반해서 사람들에게 그냥 사람들에게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으로 나누는 것이죠. 그렇게 사랑에 기반한 일들이 될 때 이 앞에 올라와서 웰컴을 하든 성찬을 나누든 헌금을 나누든 무슨 순서를 맡든, 또 그리고 이 앞에 나오지 않더라도 청소를 하든 또 뭐 주일학교 선생님을 하든 뭐 시스템을 하든 송리더를 하든 뭐든지 하나님에 대한 사랑, 하나님이 날 사랑해 줬기 때문에 내가 그냥 조금, 날 너무 사랑해 주셨고 나를 너무나 도와주셨기 때문에 내가 조금 그냥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하는 그 사랑에 기반한 수고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 우리가 지치지 않고 할 수 있지. 이게 그게 아니라 의무감에 하는 일들, 내가 해야만 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것이 없고 그냥 사람들을 의식하는 것에만 하게 된다면 이 일들이 계속 할 수 있겠습니까? 지치겠죠. 의무감에 하는 일들은요 오래 할 수 없어요. 그때는 어떻게 할 수 있을지만, 그죠? 사랑에 기반한 수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던 아니면 서로 사랑하는 일이던 아니면 뭐든지 간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 이 일들을 해나갈 때, 데살로니가는 그렇게 한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막 괴로워서 막 니네 어딨어 이러면서 괴롭히고, 또 안에서 막 어떤 사람들 자기들도 영크리스찬이지만 또 세례줬던 영크리스찬이 막 제멋대로 해. 근데 또 그 사람들 돌봐야 되고 훈계해야 되고, 누군가 훈계해 보셨습니까? 그게 쉽습니까? 엄청 힘들어요. 왜냐하면 훈계 또 잘못하면은 또 막 역풍 맞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나 어려워요. 마음이 약한 사람들 도와주는 거, 또 힘이 없는 사람을 도와주는 거, 얼마나 사랑에 기반한 수고가 아니면 이 일들은 도저히 할 수가 없어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교회의 형제자매들이 그 일들을 했어요. 제가 요즘에 좀 격려받는 게 있어요. 틴 캠프를 지금 준비하는 것 때문에 계속해서 많은 일들을 하고 있고, 지금 하여튼 공교롭게 제가 전체 책임을 맡게 돼가지고 전체 교회의 연락들을 주고받고 있는데, 이렇게 지난주 일요일 날 이렇게 줌으로, 참 이게 코로나 때문에 좋은 것 중에 하나, 줌으로 시간만 잡으면 언제든지 부산에 있는 분들하고 일산에 있는 분들하고 미팅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전 카운셀러 그 미팅을 했는데 생각보다 너무 많은 분들이 들어오셨어요. 그리고 어떤 교회는 너무 많이 지원을 해갖고 몇 분을 이렇게 못하게 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나올 정도로 참여자가 많았다라는 걸 보면서 참 너무나 감격을 했습니다. 또 이렇게 캠퍼스와 또 영피에서 삼촌 저도 가면 안 돼요? 저도 도와주고 싶어요. 제가 연락을 이제 알게 됐는데, 제가 틴 아이들을 지난주 일산에 가서 우리 캠퍼스 영피에 예배를 드렸거든요. 예배 드리고 거기 있는 틴들하고 시간을 보냈대요. 근데 너무 사랑스러웠나 봐요, 그 틴들이. 그래서 연락이 왔어요, 몇몇 형제자매들이. 저도 가면 안 되겠냐고. 너무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그들이 너무나 사랑의 수고를 해주려고, 또 우리 분당만 해도요, 우리 뭐 아라나 시영이나 또 우리 형제자매들이 지금 함께 해주겠다고 좀 돼 있는데, 사실 시영이 같은 친구들, 또 스은이 같은 친구들도 보면 예전에도 틴캠프 와서 수고했었거든요. 사실 얼마나 힘든지 알아요. 그 동생들 돌보는 게 그래서 힘든지 알아요. 근데 이번에 또 해주겠대. 너무 감사해. 얼마나 그들이 이렇게 그들이 그 휴가를 반납하고 여기에 이렇게 와주시려는지. 물론 그 친구들뿐만 아니라 결혼부도 마찬가지고 사랑에 기반한 수고를 기꺼이 해주려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참 격려받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 한번 볼까요? 예수님,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인내한 것을, 자, 그들이 여러 가지 견디고, 무엇보다 견디고 인내하는 힘이 필요하잖아요. 이렇게 올드 크리스찬이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크리스찬이 된 지 오래되면 참 좋기도 하고 너무 놀랍다고 생각된 거는요, 이 인내의 파워가 어마어마하구나는 걸 느껴요. 그 잠언에도 그런 말 있잖아요. 이렇게 백발은 그 자체로 존경할 만하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존경해야 된다. 그 말이 저도 한 살 한 살 먹어가면서 정말 느껴요. 누군가가 이렇게 잠깐 놀라운 일을 하는 거는 다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길게 끝까지 하는 건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정말 이렇게 인내의 힘은 진짜
어떻게 보면은 믿음의 증표는 인내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막 놀라운 어떤 일을 하고 막 멋있는 일을 하는 것도 물론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 진짜 놀라운 거는, 저는 가장 놀라운 거는 끝까지 인내하면서 마음을 지키고 끝까지 간 사람들, 그게 정말 최고가 아닌가. 어떤 때 그런 생각도 해요. 제가 농담으로 그래서 해요. 아니 예수님은 3년 하고 하셨으니까 하셨지, 예수님이 우리처럼 진짜 죽을 때까지 하셨으면 예수님도 아마 힘들었을 거야, 막 그런 생각, 제가 그냥 농담으로 제 아내랑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혼날 소리죠. 하여튼 근데 어찌됐건,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요한복음에 그런 이야기를 하신 게 아닌가. 너희들이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거라고.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3년이 아니라 15년? 30년? 그러고선 죽을 때까지 해야 되잖아요. 로마까지 가서. 예수님이 그 말이 좀 색다르게 들리더라고요. 여기 있는 분들이 예수님 보기에는 그런 분들이에요. 나보다 너네가 더 놀라운 일을 지금 하고 있다고. 그게 예수님의 예언이었고, 그리고 지금도 그렇게 말씀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인내한 것, 아까 뭐라고 얘기했어요? 바울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적합한 사람으로 되어가고 있다라고 너희들을 본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바울에게 제일 중요한 건 데살로니가 교회 형제자매들의 그런 놀라운 것들을 보면서 설명해 준 게 뭐냐면, 야, 너네가 지금 그렇게 어렵고 힘들어하잖아. 근데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야. 너네가 하나님 나라, 물론 이 세상에서의 하나님 나라도 있고, 또 궁극적으로는 영원히 유지될, 영원히 함께할 그 하나님 나라에 적합한 사람이 되는 거야. 그 희망을 여러분들이 잊어버리면 안 돼. 너희들이 지금 잘하고 있지만 5개월밖에 안 됐지 않니? 앞으로 또 계속 힘들 수 있어. 하지만 너네가 그것을 끝까지 하려면 하나님 나라에 적합한 사람이 된다는 걸 늘 기억해야 돼.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그렇게 얘기했죠. 너희가, 제자들이 갔다 오고 나서, 예수님, 제가 얘기했더니 귀신이 도망가고요, 병이 고치고요, 사람들이 막 저희의 말을 들어요 하면서 막 기뻐할 때 예수님 뭐라 그래요? 오케이, 그것도 좋은데 무엇보다 니네가 그런 거에 기뻐하는 것도 물론 좋을 수 있지만 그건 일시적이야. 진짜 중요한 건 너네 이름이 하나님 나라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진정한 기쁨으로 삼아. 그렇게 얘기하시잖아요. 바울이 어떻게 보면 비슷한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인내한다면, 내가 예수님과의 그 완벽한 결합을 다시 하게 될 것, 예수님을 다시 만나게 될 그 희망, 그리고 내가 예수님처럼 닮아가고 있음을 믿는 그 희망, 거기서 오는 인내. 뭐 교회의 인원은 늘었다 줄었다 할 수 있고요, 뭐 세상은 또 뭐 평화로웠다가 전쟁이 났다가 왔다 갔다 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 나와 예수님과의 관계, 그것만큼을 내가 붙잡고 간다면, 내 주위에 있는 사람, 내 주위의 환경이 어떻게 변하든지 간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희망, 내가 세례 누구 때문에 받아요? 예수님 때문에 받았잖아요. 예수님이 사랑해 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나를 위해 돌아가셨고, 예수님이 나하고 평생 함께 해주실 거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믿음 때문에 내가 세례 받은 거 아닙니까? 내 주위에 있는 사람 때문에 세례 받았나요? 교회가 성장하는 것 때문에 세례 받았나요?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희망 때문에 우리가 이 삶을 시작했고 이 삶을 끝까지 갈 수 있다라는 것, 그랬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인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희망에서 비롯된 그 인내를 할 수 없게 만드는 거는 뭘까? 다른 건 다 사라지고 내 계획대로 내가 막 여기에 있는 사람들을 뭔가 이렇게 막 이끌어 가고 싶고, 내가 뭔가 도와주고 싶고, 내가 뭔가 만들어 가고 싶고, 이 겉의 형식은 교회지만 결국은 내 마음대로 내 계획대로 하려고만 한다면 그것이 끝까지 인내할 수 있습니까? 하다가 마음에 안 들으면 예수님에 대한 희망이 아니라 내가 생각한 그 희망을 갖고 사는 거니까, 그런 것이 만약에 어그러지고 안 되면요, 인내할 수 없을 거예요. 에이씨, 뭐야, 안 되네, 포기, 안 해, 그만해.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희망이 아니라 나의 희망 때문에 노력하는 사람은 끝까지 갈 수 없을 거예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바울은 이 비결을 너희가 지금까지는 잘 해오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비법을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이 7월을 우리 중예배, 지금 지난주에 그룹끼리 시작하셨지만 저와 함께하는 7월을 시작하셨는데, 7월 한 달 동안 이 세 가지를 여러분이 마음속에 새기시면서 시작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구절인데요. 그래서 이러한 데살로니가 성도들에 대한 여러 가지 평판도 얘기해주고 너희들이 잘하고 있는 이유가 뭐다도 설명해주고, 근데 무엇보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에 대한 바울의 마음이 어떤지를 표현하는 구절을 보면서 우리가 제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 20절 또 1장 2절을 같이 제가 두 개의 구절인데요. 먼저 2장 19절 구절 먼저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누가 우리의 희망과 기쁨과 자랑이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바로 우리의 자랑이며 기쁨입니다. 아멘.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형제자매들이 그 희망에 대해서 그 궁극적인 것, 본질적인 희망을 놓치지 않고 살아가기를 원했습니다. 제가 2, 3주 전에 저희 할머니를, 저에게 있어서는 이렇게 조모, 유일한 조모였어요. 저희 친 할머니 할아버지는 이제 6.25 때 북한에 계셨어가지고 못 내려오셔가지고 아예 본 적이 없고요. 저희 아버지도 못 봤으니까. 저희 또 할아버지는 1984년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제 인생에 있어서 유일한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조모의 사랑을 받은 그분이 바로 이제 외할머니셨는데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제가 어릴 때부터 사랑을 많이 받아서 할머니가 이제 병 간호하실 때 제가 병원에도 며칠 동안 간호를 해드렸고 병원에도 계속 모시고 다니고 그렇게 했었는데, 참 이렇게 돌아가시는 모습도 보고 입관하신 모습도 보고 또 이제 여러 가지 절차를 지내면서 정말 인생이 별거 없구나 그런 생각을 너무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뭐 아무리 많이 쌓아놓고 가면 뭐 합니까? 결국은 다 놓고 가야 돼요. 디모데 후서인가요? 거기 나오잖아요. 우리가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 없이 왔다가 그렇게 갈 거라고요. 결국은 무엇이 남을까? 우리가 사랑했던 사람들, 그리고 그 사람들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람들과 다시 만날 것. 바로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궁극적으로 영원히 존재할, 사라지지 않을 궁극적인 희망이었다. 바울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포기하고 붙잡은 게 뭘까? 사람들의 영혼이었다는 것. 사람들의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는 그 영혼이 결국은 영원할 거고 다시 만나게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에요. 우리는 여러분에 대해서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여러분을 기억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너무나 자랑스러워했고 너무나 기뻐했고 너무나 감사하고 기도할 때 기억했던 그 바울과 데살로니가 교회의 그 관계를 보면서 저는 너무나 큰 격려를 받았고, 저 또한 이렇게 데살로니가 교회 형제자매들처럼도 하고 싶고 또 바울처럼도 하고 싶고 너무 큰 격려를 받았습니다. 여러분들도 7월 한 달 동안 이렇게 바울의 마음이든 데살로니가 교회 형제들의 마음이든 자매들의 마음이든 그런 것들을 한번 묵상해 보시면서 정말 우리가 무엇을 붙잡고 이 어려운 상황을 또 견뎌내고 극복하고 하나님이 하실 때까지, 내 뜻대로가 아니라 내 뜻대로 좀 안 된다고 막 짜증내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이 하실 거를 기대하면서, 하나님이 공평하시고 하나님이 반드시 하실 거라는 것,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신 분도 아니고요, 하나님이 모르시고 속임 당하시는 분도 아니잖아요. 반드시 하나님이 모든 것을 바로 잡으실 거라는 것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이 7월 한 달 동안 마음을 잘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